오늘 또 이제 전혀 얼굴 없는 목소리만 내보내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게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대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잘 들으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달음에 들을 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될까라는 걸 우리가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이루어져야 될 일을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 적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살면 살수록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할지라도
설사 알려고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믿음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불법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의 삶은 살다 할지라도 그 삶에 대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소개되어져서 그런 믿음으로 열심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랑거리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믿음을 우리는 좀 걸러내고 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적인 믿음,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경과 관계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고쳐져야 되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소개하면서 동일하게 그런 것을 믿음을 소개한다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많은 경우에 성경과는 무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스스로의 어떤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으로 아니면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법이 많이 병행이 돼서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됐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측근 중에 4명이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어느 면에 있어서 다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영역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불법이 횡행해서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 불법이라는 것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관계없이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법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할까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믿음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물이 미혹인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어서 거기에 속해서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중심 세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은, 한국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것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용도로 해석을 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한국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데,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자들이 많이 속해 있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특별히 요즘 최근에 MBC PD 수첩이라는 곳에서 돌나라라는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박지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데 박지성을 가진 그런 박명을 하는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한국이건 브라질이건 많은 곳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징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 내용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기업화해서 자녀에게 징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맞게 이용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자체가 불법적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불법적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는 사유화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아주 기만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미 사단의 이용물로 전락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정통교단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사유화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한 그런 성경을 해석해서 이단 세력이 있는 그런, 그래서 이만희 같은 교주가 나오기도 하고 박명호 같은
사이비 인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뿐이지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해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개념인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기 전에 이 추상적인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법은 적용하는 법은 성경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일방적 해석과 일방적 논리, 어떤 신학적인 지식,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이용한 어떤 철학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할 때 이것 또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도 불법이 되지만 이런 것을 듣는 사람도 불법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불법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점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 종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은 한 번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묵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서만 귀를 열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늘 전하는 그 사람, 그 선생들을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선생들이라고 한다면 목사들이겠죠. 예수님 자랑은 별로 안 하고 별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이 별로 없어 하는 거죠. 대신에 그 목사님 자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것 또한 불법적 믿음의 열매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면, 성령에 의한 믿음, 성령에 임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경은 어떤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성되는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상한 속성이 생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늘 벌거벗고 살았어요. 늘 벌거벗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벌거벗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겨진 존재인 것이죠. 벌거벗겨진 존재로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어떤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첫 번째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 벌거벗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이 문제요. 이것을 가려야지만 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악과 자신들이 이것을 가리는 방법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난 속성들이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이 이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엔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 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불법적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보기에 기도할 때도 더 소리 높게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할 적에도 나 헌금한다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선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선을 소유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선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여태까지 잘 가리면서 포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면서 선이신 분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동일한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적 믿음인지 진정한 거듭남의 믿음인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은 우리가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평상시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은 자신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하게 되면은 웬만큼 다 분별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다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불법적 믿음에 대해서 너무 합리화된 이 불법적 믿음이 너무나 합리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자신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선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선한 존재들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등급으로 여겨지는 선생의 등급에, 선생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어떤 선한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선한 생각과 방법으로 인해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악을 가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선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되는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열매는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5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발견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발견해야지만 되는 나라, 발견할 수 있는 나라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세례도 받고 오래 교회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열매들이 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거부한다고 해요. 왜 거부할까요? 요즘 새로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감추면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조그만한 일도, 조그만한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금방 인터넷으로 퍼져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이 이제 공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는 일반화된 것이죠. 이제 그건 뭐 이렇게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기대를 하지 않죠. 예수님이 있기나 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냄새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믿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법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들조차도 그런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 불법적인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 그런 간절한 시대적 요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고 여기는 악을 가리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은 이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또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할까요? 기대하면서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실제 관심사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그런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취미생활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뭐 애완동물, 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저는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되는 일이, 자신들의 똥은 참 더럽게 여기는데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똥은 아침서부터 비닐에다가 그 개똥을 받아 담아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애완동물을 사람 이상으로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한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런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요. 또 현재 자신에게 있게 되는 어떤 부담스러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정도를 성도의 교제로 나누면서 고상한 어떤 신앙생활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육에서 당연히 육이 나오죠. 네? 육에서는 당연히 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됐기 때문이라.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육체는 하나의 인격체가 된 것이죠. 자기 혼자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과 그릇되다고 여기는 것을 자기가 다 판단하면서 한 인격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땐, 너네들이 지금 믿음이라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인 상태에서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냈고 너희들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육에서 나와서 육이라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은 그거 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선생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믿음의 개념이 생기는데,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수속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속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필요함을 아셨어요. 그의 필요함이 뭐냐면, 그가 그토록 밤새도록 노력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간절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머리 털 것도 다 세신바대. 그래서 베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내 노력으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고기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가 되어야 될 것이죠?
뭐가 돼야 되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해 주는 예수님으로 알고 쫓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죄의 지적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내 육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길 원하는 게 뭐냐면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네가 정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너의 악을 가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네가 악을 악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앞에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불법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자기의 행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하는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빛이야. 난 세상에 빛으로 왔어. 너 어둠이잖아. 이걸 말 안 해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독생자 예수를 그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허락하시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죄를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빛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이 세상에 선으로 오신 오직 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원하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믿음인 거지. 이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육에서 난 육,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기 시작하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물과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보다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진리 되시는 그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서 길을 가는 연합된 동거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래서 남들처럼 저렇게 하면 믿는 거지 이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그래서 거듭났다고 했을 때에는 거듭남은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가르쳐줘야지만 거듭난 것을 아는 그런 개념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듭남이면은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자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 그 나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육에서 난 믿음 이렇게 하면 믿는 거지 이것은 불법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적 믿음 우리가 봤을 땐 완벽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관원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도 다니고 뭐 집사 직분 받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 직분도 받고 이래서 이렇게 교회에 익숙해지는데 이 성경에 소개되는 부자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시적부터 어려서부터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이 정도면은 우리 눈에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가난은 선한 선생들을 많이 뒀던 거예요. 이 선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걸 아주 익숙하게 몸에 익힌 사람이죠. 이 부자 가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도 이 사람이 여기는 선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요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선한 선생.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저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선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그 판단인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요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선하다고 인정받는 예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 자체이신데 사람에게 선하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 건 그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지적을 받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선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알아보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듭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예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서 향해 가는 방향 쪽으로 잎사귀가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가 우리의 머리카락이 흔들린다든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어떤 영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람 불매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의한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믿음은 뭡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믿음인 것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그러나 성령으로 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선이에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했을 때에는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민을 올 때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는데 미국을 오게 되기 한 몇 개월 전서부터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민을 떠나본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이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이제 하늘나라가 보인다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나라를 향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앞으로 그쪽으로 이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 100세 시대다. 요즘은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축복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것이죠. 어떤 병원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불에게 어떤 장로님, 이제 90이 다 된 장로님이 오셔서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날 때가 거의 다 됐을 때에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건 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두려움이 죄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법적 믿음을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종교생활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믿음의 사람이지, 이건 육에서 나온 육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육신적인 인격체가 생각하고 정해는, 그건 육으로 난 육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셔서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흥하고 우리는 쇠해도 괜찮은 삶을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적 믿음을 점검해서 다 잘라내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